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편 39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시편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편 39편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가 깨닫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생에 있어서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12절부터 다윗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구도로 오늘 시편 39편은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이 고난을 그가 감당하는지, 또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우리들의 물음 또는 우리의 생각 속에 오늘 본문은 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편 39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달갑지 않죠.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고, 또 웬만하면 안 겪고 싶은 일이 고난인데, 그러면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정말 괜찮은, 그리고 정말 아주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는 않겠어요? 만일 고난이 없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와 또 고난이 아닌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환경 속에 있을 때와 우리의 인생에서의 그 깊이, 인생에서의 우리가 바른 하나님 주시는 그런 깨닫는 은혜, 여러분 어떤 게 더 많고 크다고 생각하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깨닫는 은혜, 또 인생의 깊이를 바라보는 것이 더 큰지 더 많은지,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생의 깊이나 또는 우리의 그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더 큰지 많은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필수 코스가 고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영락없이 겪어야 하는 것이 고난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꼭 고난을 주시나? 고난이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고난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그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에서 다윗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 인생의 나이테가 그만큼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이런 시편들을 살펴보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야, 어떻게 이런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아주 그런 탁월한 그런 시와 고백과 그런 이 다윗의 그 깊이 있는 영성들이 이 시편 곳곳에서 그가 기록한 시 속에서 아주 깊게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에게 닥친 고난이었고 시련이었고 환난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직은 다윗이 지금 왜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 하는지 잘 등장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2절부터 보면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주 심각한 근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지금 이 시편 39편에서 자기의 그 고난에 대한 이 깊이에 대해서 지금 아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하고 있는 이 행동 하나가 좀 우리가 눈여겨보실 게 있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는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해요. 두 가지를 말해요.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아주 근심이 심한 가운데 있어요. 그의 근심이 얼마나 심한지, 그는 정말 이 근심으로 인해서 그는 마치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난 것처럼,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아 영원히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있게 되는데,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게 만든 이 고난이 다윗에 지금 닥쳤어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고난이다라고 언급은 안 되지만,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다윗이 지금 어떤 말을 하냐면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라고 말해요. 이 조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좀 번역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나의 행위를 조심한다라는 이 조심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살펴본다, 되돌아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고난을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인 거죠. 괴로움인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자기의 행위를 되돌아보며 살펴본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욥을 가만히 살펴보면 욥은 그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감하면서 혹시라도 부지 중에 내가 죄를 지진 않았는가 되돌아보는 아주 탁월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 욥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늘 항상 되돌아보고, 자신뿐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아주 이 회개에 있어서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욥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을 만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나의 행위를 내가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보통 나타나는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원망이죠. 불평하고 짜증도 나고요.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 딱히 우리가 잘한 것도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던지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 보면 자기의 행위를 되돌아봤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다윗답다, 다윗다운 사람이다.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불평과 원망과 항변과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다윗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길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다윗이 되돌아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고 주무실 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근심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마지막 마감을 밤에 잠자리에서 주무실 때 오늘 이 다윗처럼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습니까? 하고 조용히 1분이든지 5분이든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난을 인한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다윗이 뜬금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잘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되어지는 거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를 겪게 되어지면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서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원망이 되잖아요. 마음이 그냥 말할 수 없는 짜증으로 가득 차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가 하는 그런 우리 안에서의 원망이 막 하늘을 찌르듯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게 우리의 입 밖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것이 불평이 되고 그것이 불만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의심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오늘 다윗은 이런 고난이 있을 때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어떤 원망과 불평의 말도,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내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죄를 범하는 것으로 알고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주 재밌는 구절이 그 다음에 하나 있어요. 내가 혀로 범죄하지 않는데 어디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좀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다윗이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 상황을 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악인들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이 악인이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물론 본성대로 악을 행하는 자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내 앞에 있을 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혀로 범죄하는 말들을 하지 않겠다. 어떻게까지 한다 그래요? 내 입에 재갈을 먹여서라도. 이 재갈을 먹인다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와닿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혀를 깨무는 한이 있어도, 내 혀를 질끈 깨물어도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라도 해서 악인들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앞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의심하는 말들, 불신하는 말들,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말들,
그런 것들 난 하지 않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교회나 성도들을 존경까지도 바라지도 않지만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도 똑같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힘든 일 겪잖아요. 사건이나 사고를 우리가 예외일 수 없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들 우리를 본단 말이에요. 우리를 주목해요. 그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들은 그것을 자세히 본다는 거죠. 그때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은 내 혀로 범죄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 내 입에 재갈을 먹여서라도.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진 않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훼손하지 않겠다. 참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정말 다윗 같지 않아요?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내 고난과 내 근심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훼손할까? 그게 두렵고 그게 죄가 될까 두려워서 내 입에 재갈을 먹이면서까지라도 나는 악한 말을 하지 않겠다 라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침묵하고 잠잠하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이 얘기가 해결이 좀 되고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고난과 근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나요? 여전히 고난은 있고 근심되는 일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말을 조심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의 근심거리와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여전히 있잖아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 다윗이 무엇이나 말하는가 보세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누구에게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말도 차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해. 침묵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한 1절에 있는 말처럼 자기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악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악인들뿐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믿음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도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혹시 내가 이런 말을 잘못해서 성도가 실족하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윗이 말한 선한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속에서 다윗은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 못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슴으로 콕 닫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알아요. 다윗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무슨 말하냐면 그렇게 했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내 근심이 더하도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근심이 해결이 안 되죠.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근심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침묵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자들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또한 선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들 앞에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지만 내 안에서는 어때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는 나날이 더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심이 더 심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자, 이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다윗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 앞에서도 그러하고 선한 말로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해요. 고난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마침내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국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말은 신음하며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의 신음에 가까운 소리로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처럼 흘러나오는 기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거의 침묵에 가까운 기도, 엄청난 언어의 절제로 드리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 조금 더 얘기하면 아주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신음에 가까운 기도,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깊은 내면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근심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이 괴로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말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뭐 그냥 크게 뭐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신음에 가까운 그런 소리로, 거의 신음과 같은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압축된 기도겠어요, 여러분. 주여 하는 이 기도, 이를테면 주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내뱉어진 이 말이 얼마나 깊은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의 한마디의 기도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나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두 손 모으고 막 기도하고, 우리가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릎을 꿇고 뭐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 좀 많은 사람 편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꼭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 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기도하는데 왜 꼭 저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냥 서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괜찮아요. 어떤 기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할까? 또 왜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기도할까? 때로는 말로는 나오지 않지만 가슴으로는 답답함으로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저렇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왜 저렇게 두 손을 모으고 손에 땀이 나도록, 이게 꼭 쥐고 있어요.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쥐가 납니다. 힘을 꾹 주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 손가락을 피면 이게 막 아파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면 다리가 안 펴지잖아요.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래서 이게 의자 앉았다가 굴러 떨어지기도 해요. 이게 안 펴져, 일어나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경험에 보면 간절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모아지고, 간절해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려지더라고요. 간절해지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였을까? 오늘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신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근심 가운데 있으면 사실 입도 뻥끗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손가락 하나도 갖다가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불이 붙으니라는, 불이 붙었다.
여러분께서 지금 다윗이 지금 불이 붙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안에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의 감정, 그러니까 그의 슬픔, 고통으로 인한, 근심으로 인한, 괴로움으로 인한, 그가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사람 앞에서 침묵하고 꾹꾹 누르고 눌렀던 그 모든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내가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침묵하고 누르고 눌렀던 이런 감정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쉬는 것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불이 붙음 같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다윗의 마음 안에 그 탄식과 답답함과 영적인 번민, 그 모든 것들이 막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듯이, 불이 번지듯이 확 하고 일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이런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 안의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러한 마음의 모든 감정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탄식과 신음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불이 붙듯이 막 그냥 안에서 있던 모든 것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나와 기도가 되어지고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냐면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이어서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야, 지금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요, 아주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아주 관통하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성경이 있나요? 오늘 다윗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의 감정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깨닫게 하신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어디와 연결이 되어지냐면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돼요. 참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는 게 정말 맞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저자시니까 성경의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모든 성경의 구절들이 서로가 연관되어 있다는 게 뭐 어디서나 우리는 항상 발견되어지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주옵소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이 붙어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다윗이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정말 이런 존재밖에 아니었구나 라는 이 다윗이 자기의 존재에 대한 아주 그냥 그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보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다윗이 종말과 연한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같은 의미 같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좀 달라요. 종말이라는 이 말은 내가 언제까지 산다라는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은 다윗의 끝, 다윗 인생의 마지막 그날, 이런 의미로서가 종말이고, 연한은 그 종말까지의 시간, 기간, 이건 연한이에요. 물론 큰 의미로 보면 같은데 우리가 조금 그래서 세분화시켜 본다면 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들과 내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 끝 시간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언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뭐 하나님 내가 언제 죽습니까? 이걸 묻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만큼 내 인생이 얼마 되지 않는, 살아봤자 고작해야, 우리말로 표현하면 고작해야 100년도 채 안 되는 내 인생이고, 그것도 마지막 끝지점이 있다는 내 인생에 대한 그 연약함에 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 다시 5절에서 이렇게 바뀌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이걸로 다시 말을 바꿔요. 종말과 연한을 다시 다윗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내 인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슨 말 하냐면 이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내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이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환난을 치워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으로 인하여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기도하다 그의 마음 안에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이런 감정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바뀌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자, 연약한 인생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 날이, 내 인생 날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연약한 인생에 대해서 다윗이 세 가지를 말해요. 자, 그 첫 번째가 우리 5절에 있는 건데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라고 말해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은 인생이다 라고 말해요. 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사실은 살았다 하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의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과 같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해요. 이것이 다윗의 연약함의 첫 번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것은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인 인생, 5절 하반절인데요. 진실로 모든 것이 사람에게는 허사뿐입니다 라는 연약함을 말해요. 첫 번째 연약함은 뭐냐면 없는 것 같은 인생. 존재는 해요. 존재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한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점조차 찍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연약함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연약함은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이 허사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우리 숨 한 번 하고 들이마시는 숨 한 번, 또는 이 뜻은요 여러분, 입김. 우리가 겨울에 하면 입김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입김이 어때요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허사라는 뜻은 잠깐 보였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허사뿐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왜 허사뿐이 인생을 다윗이 말하냐면 어떤 때도요,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우리 인생이 든든히 서 있는 때라 할지라도 그는 어떻다고요? 한숨에 불과한 수증기와 같고 우리 입김과 같은 존재, 허사뿐인 인생. 이게 연약함의 두 번째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든든히 서 있다라는 이 뜻은요, 사람이 최고의 절정, 전성기, 잘 나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절정, 가장 젊을 때, 또 돈 많을 때, 뭐 권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건강이 막 넘칠 때, 뭐 이럴 때를 오늘 여기서 말하는 든든히 서 있을 때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든든히 서 있어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다고요? 허사뿐이라는 거죠. 한숨밖에 되지 않는 존재, 입김과 같이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존재.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연약함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6절에 있는데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다윗이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그림자같이 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살펴봤던 것처럼 주 앞에 없는 것 같은 인생과 비슷해요. 존재하기는 하는데 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오늘 여기서 6절에서는 그림자 같다라고 표현해요. 이 그림자 같다는 것은 있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보이기는 하는데, 있는 것 같고 보이기는 하는데 잡히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그림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있는 것은 맞아요.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잡히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움직이는데 실체는 없는 존재. 여러분, 이 다윗의 이 표현이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표현들을 쓰고 있지 않아요? 이런 우리의 그림자 같은 우리의 이런 인생인데, 이런 인생들이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거예요. 이 소란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아주 바쁜 거예요. 분주하고 바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로요? 헛된 일로 아주 분주하고 바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헛된 일이 뭔가 볼까요? 이 헛된 일은 어떤 일이냐면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아주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이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 존재는 하지만 잡히지는 않고 실체가 없이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없는 것 같은 존재이고 한숨밖에 되지 않는 존재인데, 이런 그림자 같은 인생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인데 어떤 일을 하느냐? 헛된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바쁘고 애쓰고 힘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가 재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 재물은 어떤 재물이에요? 누가 쓸는지, 누가 거두게 될는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여러분 우리가 모아놓은 것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누가 쓰는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도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요. 정신없이 살아가요. 열심히 애를 쓰고 모읍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헛된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인데요? 그림자 같은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들이 여러분, 이 세 번째 다시 말하는 이 연약한 인생 세 번째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헛된 일로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애쓴다는 거예요. 부산말로 말하면 욕본다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인생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듯한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인데 한숨밖에 되지 않고 입김과 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부지런히 애를 쓰고 다니는데 무엇을 위해 되느냐? 헛된 일을 위해서 애쓴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는 세 번째 연약한 인생.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 같고 한숨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인생이 그림자와 같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헛된 일로 분주하고 바쁜 나의 인생,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연약한 날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알게 주십시오. 오늘 다윗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말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신음에 가까운 소리로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시련과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을 통해서 오는 이런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은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소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정말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정말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한 뼘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은 인생, 모든 것이 허사뿐인 인생,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그림자와 같은 인생에 불과한 헛수고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영원한 안식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